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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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말씀 저들 새벽에 가고 있죠. 8장 말씀 1절에서 22절. 우리가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제 42주야를 비가 오겠죠. 비가 없던 그러한 그 세상에 비가 쏟아져서 결국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다 모든 생명체들이 물에 쓸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150일이면 5달이 걸린 거네요.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것도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었던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원족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모든 동물, 짐승, 기는 것과 새도 없고 종류들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래서 이제는 노아가 제단을 쌓는 부분이 20절부터 22절까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까지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몬과 거둔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시작을 앞두고 뭔가를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개입하셨죠. 가르쳐 줄 사람 그 안에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가이드북 매뉴얼이죠.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명령하시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하여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설사 목표와 방향, 방법까지 정하고도 간다고 해도 만나는 상황은 항상 처음이고, 그래서 그 상황마다 대처하는 것이나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인내해내는 것까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경험이 있는 그 길을 쭉 따라가는 거는 그래도 그 길만 가니까 우리가 길이 닦여 있는 곳 가기는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포장도로 길이 잘 나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밟고 지나간 발자국만 따라서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좀 모험과 같은
그런 그 길을 뚫고 가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차로 진행할 때 길이 잘 닦여 있지 않은 그런 길을 찾아간다는 것은 아주 어려움이 따르죠. 요즘에는 뭐 레비가 있기 때문에 그 레비대로만 믿어야죠, 레비를. 근데 가끔은 자신의 그 경험으로 레비하고 다른 길을 갈 때는 더더군다나 온전하게 그 길이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분이 시작은 두렵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누구도 시작 앞에서는 망설이고 자신감을 잃게 될 때가 조금만 좀 생각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 혹시 내가 이거 잘못 진단을 하고 잘못 온 게 아닌가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또한 길이 잘 보이지 않거나 할 때는 내가 잘못 왔나?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염려가 됩니다. 첫 시작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두 번째 시작, 또 다른 시작을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그 END 끝이 나고 난 다음 그리고 엔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죠. END 그리고 엔드 그 다음 AND죠. 즉 다시 시작한다,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의미.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우선 처음과 여러 가지가 비교되기 때문이죠.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데 만약 처음에 실패한 사람이 다시 시작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어렵죠. 한 번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시작을 할 때는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고 다시 시작할 때는 정말 조금씩 마음이 조여오는 느낌, 그리고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되죠.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부담이 그 시작을 더 어렵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 첫 세상과 첫 인류가 홍수로 사라지고 또 홍수 이후 새로운 세상에서 두 번째 시조가 된 사람의 이야기, 즉 인류 역사의 두 번째 시작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첫 시작이 사람인 아담보다 홍수로 새롭게 된 두 번째 세상에서 그 첫 시작이 된 노아가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 세상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세상에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시작을 이룬 노아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또 다른 시작의 요람, 방주의 이야기죠. 노아의 대홍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재난이었습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 밤낮으로 40일을 비가 땅에 쏟아지죠. 7장 11, 12절에 증거했습니다. 물이 땅에 넘쳤고 산들까지 잠겨버렸습니다. 거기다 심판으로서 임한 것이니까 인정사정 없이 계속해서 비가 쏟아졌겠죠. 그렇게 홍수는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율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들도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엘리야는 40일 밤낮으로 걸어 호렙산에 도착했고 예수님도 40일간 금식을 하셨죠. 이런 40은 첫째 심판, 그래서 고통과 방황의 세월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준비 혹은 훈련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원리에서 40일간의 홍수는 1차적으로는 심판이었고 또한 2차적으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준비 및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즉 4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홍수 심판이 시작된 지 150일, 7장 24절에 보면 증거하죠. 5달 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오늘 8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2, 3절에 보면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홍수가 시작되고
50일째 최고 수위에 달했던 물이 점점 이제 줄기 시작했다. 또 물이 땅에서 물러갔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물이 원위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열린 하늘의 창문에서 쏟아붓던 비가 그쳤다라는 것이죠. 땅의 깊은 샘물들도 닫혔어요. 샘들도. 그리고 하나님은 바람을 이용하셔서 물이 마르게 하셨죠. 네, 줄어들게 했습니다. 온 지면을 덮고 있던 물들이 물러가고 사라지고 증발하게 하셨던 것. 즉 하늘에서 온 것은 하늘로,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바다에서 온 것은 바다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러한 표현은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죠. 그것은 어떤 고통이든 반드시 당연히 끝은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도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시련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겪습니다. 성도의 인생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갑자기 일이 터지고 고난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 개인적인 위기든 가정적인 위기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위기든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끝이 온다는 평범한 진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이 줄어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1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죠. 성도 인생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갑자기 일이 터지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 개인적인 위기든 가정적인 위기든 또한 국가적인 사회적인 위기든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지나간다.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끝이 온다는 평범한 진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이 줄어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심에 줄어들었습니다. 즉 우리의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끝을 가져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밤,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아파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의 세월을 보낼지라도 염려할 필요는 없다.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참고 고난의 때를 극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 그리고 삶의 홍수는 곧 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지라도 아무리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을지라도 침묵 뒤에 위대한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라는 것,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역사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17절에 너와 함께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온 세상의 방주 안에 있던 생명들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는 것을 지켜볼 것이죠. 이것이 복입니다. 비온 후에 맑게 되듯이 환란 후에 복된 새날이 올 것이고 그
그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휘바람이 그치고 길고 지루한 홍수와 같은 역경의 세월을 보낼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4, 5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되어 7월 17일 5달 150일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그 후에도 물은 계속 줄어들었다. 아라랏산은 원어적으로 아라랏의 산들 즉 산맥을 의미합니다. 이 아라랏 산맥은 이란, 터키, 러시아 국경에 위치해 있는데 방주는 아라랏 산맥의 산들 중 하나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날은 10월 1일 홍수가 난 지 7개월 1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물은 계속 줄어들었다는 거죠. 7장 20절에 보면 아라랏산의 높이는 해발 5,100m로 홍수의 최고 수위는 약 5,107m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20절에 보면 물이 불어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15규빗 이렇게 따라서 물이 없어진 164일 보면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13절에 보면 601년 그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원쪽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라랏산에서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날은 10월 1일 홍수가 난 지 7개월 13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 이후에도 물은 계속 줄어들었고 해발 그 산의 아라랏산의 높이가 해발 5,100m인데 홍수의 최고 수위는 5,107m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따라서 물이 없어진 164일 보면 나누면 수위는 하루 평균 3.1m 정도로 낮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산봉우리가 보인 날로부터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했다.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이렇게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이제는 11절에 저녁 때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새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비둘기를 이용해서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계속 시험을 하는 그러한 노아죠. 나라 왕래하였다라는 말은 방주 주변을 배회하면서 앉을 곳을 찾아 날아다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으러 젖은 땅에도 앉는 새이기 때문에 굳이 방주 안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비둘기 한 마리를 방주 밖으로 반복해서 내보내죠. 그리고 일주일 후 노아는 다시 그러자 놀랍게도 11절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물에 떠다니던 홍수 이전의 잎사귀가 아니라 홍수가 그친 후 새롭게 자란 잎사귀를 뜻합니다. 따라서 비둘기가 이 잎사귀를 물고 온 곳은 땅의 물이 많이 감소되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12절에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또 7일을 기다렸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비둘기가 가져온 사인 정도라면 이제는 방주 밖으로 나가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지만 노아는 자연의 사인도 비둘기가 가져온 사인에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비둘기를 세 번째 밖으로 내보내오고 그때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바깥 세상의 상황이 거의 다 안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노아는 그때도 방주 밖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을 만큼 바깥 세상이 안정되었다는 것을 3번에 걸쳐서 확인을 한 끝에 또 기다려서 저 같으면 아마 진짜 2번째 정도 됐을 때 잎사귀를 물고 왔을 때 정도에는 문을 열고 내다봤을 것 같아요. 그러나 노아는 기다렸다라는 거죠. 자연에 쌓인 비둘기가 준 사인도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미련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사인을, 말씀을 기다립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사람이에요. 120년을 기다려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7일, 7일, 7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노아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삶, 그것이 노아의 삶입니다.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방주 안에 있는 동안 한 해가 지났어요.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 홍수가 발발한 지 314일째 되던 날 땅 위에서 물이 거쳤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그때야 방주 뚜껑을 제치고 번쩍 치면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드디어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3절에 601세 되던 1월 1일 홍수가 발발한 지 314일째 되던 해 땅에서 물이 거쳤어요. 그렇지만 물이 빠진 고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땅은 아직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였죠.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비로소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 세상을 확인합니다. 그렇지만 방주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던 거죠. 여전히 방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여기서 마르다, 야베쉬라는 말은 장렬하는 태양과 바람에 의해 땅이 완전히 말랐음을 뜻합니다. 이제는 방주 밖으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전히 안 움직입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도 내보내고 방주의 뚜껑도 열어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 후에도 노아는 땅이 다 마르기까지 2달을 더 기다립니다. 아주 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난 후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하시죠. 드디어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어요. 노아는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다가 나가라 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나가라 하실 때 드디어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보셔서 어떤 사인이 주지 않았는데도 먼저 결정하고 먼저 행하고 먼저 움직이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이 가라고 한 길이 아닌데도 간 적은 없습니까?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꼭 반대쪽으로 가서 후회했던 적이 많아요. 저는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레비가 알려줘도 그게 여기서 가라는 것인지 조금 더 가서 가라는 것인지도 잘 보이지도 않고 판단을 잘 못합니다. 어림짐작으로 한 거는 꼭 반대로 가가지고 어쩌다가 맞을 수도 있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길치의 특징은 이런 것 같습니다. 노아처럼 살아야 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이 확실한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먼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그렇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순종이 믿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 움직인 노아가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18구절에 보면 며느리와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은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드디어 두 번째 땅, 두 번째 역사의 첫 발이 내딛어진 거죠.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예배, 가장 먼저 예배드리죠. 방주에서 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입니다. 홍수의 자신들이 처음으로 발을 디딘 곳이 어딘지, 그 주변 환경은 도대체 어떠한지, 그 많던 동식물들의 상태는 어떤지,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은 각각 어디로 흩어졌는지 보려고 하면 볼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도 빨리 집을 짓고 가축의 우리를 만들고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가 살던 곳이 홍수로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기도 했을 텐데, 노아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장면이 20절에 보이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단, 미즈베하흐라는 제사들이 다 동물을 사육하다 해서 나온 말로 죽인 동물을 바치는 제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 역대하 29장 22절에도 증거하죠. 통상적으로 제단은 언덕이나 바위와 같이 높은 곳에 위치했어요. 그리고 이 단어, 즉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가인과 아벨 때도 있었습니다. 노아는 그 제단에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다. 우리는 부정한 짐승보다 정결한 짐승이 더 많이 보존되었고 그 이유는 제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7장 2절에 보면, 즉 제사는 방주 안에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행해진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은 항상 예배해야 한다. 말하자면 예배가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타고 심판의 홍수를 지나 무사히 땅에 정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노아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린 것은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 뜻이었겠죠. 독일의 한 중년 성도가 혈압 때문에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의 수술 집도를 앞둔 의사가 마지막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혀로 말하는 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겠죠. 그 질문에 수술실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속으로 나는 무슨 말을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까? 혹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삶이나 운명에 대해 불만이나 원망은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의 대답을 끝이 기다립니다. 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니 다음과 같은 말을 3번 되풀이합니다. 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이었고 신앙 고백이었죠.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처지나 상황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예배가 가장 먼저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삶, 예배가 습관이 된 삶을 넘어서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어떤 일보다 예배가 우선이 된 노아에게 복을 주시죠. 그렇다면 노아가 예배를 통하여 받은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것만 복이, 그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상대방이 나를 반겨줄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반갑죠. 그리고 고맙죠.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 그런 복은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대홍수처럼 전 인류를 멸하는 대대적인 물 심판만은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노아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21,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노아가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꾼다. 어쩌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 같지만 생각할수록 영광이죠. 영광스럽죠. 또 나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삼아주신다. 놀랍습니다. 예배는 심판과 화를 물리치고 복을 부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고 예배 드리는 자의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고 항상 주님께 가장 먼저 예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 말고 가정도 일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고 우선시되어야 한다.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예배자가 되고 최후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 또 다른 시작의 두 가지 요소. 지구와 인류에 대한 심판으로 홍수, 그 가운데서 노아의 가정이 살아남은 것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가 보여준 삶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죠. 첫째는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물이 줄어들면서 땅이 말라도 방주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미련한 자처럼 방주 안에 머물렀어요. 주님의 사인, 주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노아는 주님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오직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이죠. 제단을 쌓은 일. 여러분의 처음과 마지막을 예배로 장식한다면 노아를 두 번째 인류 역사의 시조로 삼으신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된 이런 정신이 살아난다면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복된 새날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새로워지고 싶으십니까? 변화를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매이고 예배를 중심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매이지 않는 한, 예배를 우선으로 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시작과 변화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변화와 또 다른 출발을 꿈꾸는 자에게 그리고 이 땅과 내세의 복을 원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삶과 예배 중심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말씀과 예배에 매인다면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일들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매이고 예배에 매이지 않는 한 여러분은 새롭게 될 수 없고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